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보려고 하고요. 이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본문이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사람 이름들을 여러분 좀 잘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이 되시네요. 네,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서 요셉 얘기를 계속 하고 이 38장이 끝나면 바로 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간
이 모세를 통해서 약간 급하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 38장이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나? 아니 요셉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그냥 중간에 갑자기 유다 얘기를 한 장만 그것도 짧게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다시 요셉 얘기로 돌아가요. 좀 궁금하시죠? 마치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 이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건지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이 작가의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38장이 이 창세기 전체를 푸는 핵심 성경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를 조금 이해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이렇게, 왜냐면은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게 불륜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100% 구원,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딱 봐도 어떤 장면이에요? 유다라는 이 형제가 이 유다라는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자기 공동체를 떠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유다가 이제 이 자기 형들과 함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 이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막판에 약간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이렇게 조금 얘네들보다 조금 더 괜찮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고, 이 형제들에게서 가족에게서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은혜의 공동체. 사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이 형제들과 함께 있었어야 정상인데 그를 떠났을 때는 아마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환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어떤 내가 얘네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약간의 얘네들보다 우월감. 나는 조금 이 인간들과 좀 달라. 너무 악하고 뭐 이런 이 마음들이, 감정들이 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이 자기가 언약을 물려받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누가 축복을 다 받았죠? 요셉이 다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과 함께.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은 다른 아들들에게 혹시 자기나 자기 형제에게 이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줄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슬퍼 울고요. 이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야곱 밑에. 그런 이 여러 가지 그런 환멸감을 느끼고 유다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히라라는 인물을 만나요. 여러분 히라는 이방인이죠. 이 히라라는 이름이 이 뜻을 보니까 이 아이러니하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히라는 이 쾌락의 상징이고 이 유다를 이 악의 길로, 악의 구렁텅이로 내몬 인간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세상이 반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만난 사람이 자기 부인 수아라는 인물을 만나요. 수아. 이 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세상 살판 난 거죠. 아버지 밑에서 율법적으로 막 영적으로 막 치열하게 싸우던 삶을 살던 유다, 막 환멸감을 느끼고 이런 거죠. 교회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다니고 막 직분 받고 막 뭐 세상의 악과 더불어서 막 기도하고 싸우고 가정복음을 싸우고 이런데 환멸감을 느껴서 세상에 딱 나갔더니 이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세상에 실력 있고 이 세상의 반석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예쁘고 집안은 너무 좋고 이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유다가 상황을 딱 이해 가시겠죠. 유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봐라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축복 안 하셔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들을 낳는데, 새 아들을 낳았어요. 새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 수아, 부요한 수아 이름 자체가 부요하다예요. 그래서 부요한 수아를 만나서 그 딸과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표현도 안 하고 있어요. 동침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와 동침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 낳은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은 무슨 뜻이에요?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오난은 부유하고 왕성하다. 약간 정욕적인 이름이거든요. 부유하고 왕성한 오난을 낳고, 셋째는 평화와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이 세속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최고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거죠. 완전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자식들 낳는데 뭔가 불안한지 첫째 이름은 뭐 요셉, 뭐 둘째 이름은 다윗, 셋째 이름 바울 이런 식으로 지은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떠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의 영적인 후사가 누구 같죠? 사실은 우리는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영적 후사는 유다예요. 맞죠?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은 요셉이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모든 초점이 사실은 유다에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초점 맞춰진 유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계획을 주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유다 얘기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이. 그럼 지금 유다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지금 감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고 진짜 막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지금 그 삶이 동시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 이름을 다 그만큼 이제 이 아들들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듣기 싫고 견디기 싫은 공동체에서 떠났잖아요.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고 언약 공동체에서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그만큼 나는 아버지에게 잘 살고 있다,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 부모와 가족 형제들과 단절된 유다는 자식들 이름을 그렇게 거창하고 멋있게 지어놓은 거예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유다의 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복수심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두고 봐. 여러분 이런 복수심이 다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리고 성공한 이 아들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어디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사를 갔냐면 거십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십. 그죠? 5절에 보니까 이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은 너무 놀라워요. 이 거짓의 도시란 뜻이에요.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이 예쁜 아내, 부자 집안, 부유한 집안,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 멋진 이름을 지은 아들들을 낳고 이제 이 거십이라는 도시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첫째 아들 이 사건이 이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첫째 아들 엘에게 이제 며느리를 구해줬는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도 아주 예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다말이 이제 며느리로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네,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겠죠. 이 예쁜 아내, 부자 집안, 또 예쁜 며느리, 이 아들들, 그리고 가십이라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보란 듯이 내가 부모 야곱 두고 봐, 요셉 두고 봐, 형제들 난 너네들하고 상종이 달라, 나는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이제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신 게 이게 처음입니다. 직접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처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뭔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오늘 보면 이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7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뭐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악해서 그냥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일까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직접 손 안 대시죠. 네. 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게 지금 처음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악했던 야곱을 하나님 직접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죠. 엘이 너무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스라엘 법에는 지금 민족이 번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첫째 남자가 죽었어, 어떤 사건으로. 그럼 무슨 법이 있냐면 둘째가 첫째 형수에게, 첫째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이 후사를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만약에 그거를 거부했을 때 둘째가 이 엄청,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 공부할 때가 오겠죠. 이 거부했을 때는 이 형수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나는 형수하고 같이 안 살겠다. 나는 그에게 씨를 이렇게,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이 종족을 번창하고 번성하는 그 시기에 이 씨를, 가문의 씨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엘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에게서 뭘 얻어야 되냐면 씨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라는 단어는, 이 씨가 복수일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씨가 복수일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하는데 이 오난 입장에서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 싫고 굳이 뭐 형수가 예쁘고 아름다운데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 씨가 태어나면 이 형수에게 재산도 나눠줘야 되죠. 이 형수를, 왜냐하면 그런 법이 있어요. 이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법이. 그러니까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또 이 아기에게도, 이 아기는 이제 자기 아기가 아니라 그 가문의 아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도 당하기 싫고 그것도 싫고 해서 곁으로 혼인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잠자리를 했는데, 이 잠자리 할 때마다 이 오난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실래요? 8절부터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이라 그러죠. 이게 쪽으로 법적인 거라는 거죠. 내 형을 위하여래요.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이 오난이 그걸 뭐라고 해요?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오난이 악했냐면, 이 형수하고 이제 잠자리를 갔는데, 이제 밤에 잠자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성적인 쾌락만 맛보고요, 이 정액을 땅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태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정욕은 취하고 쾌락은 취하고, 이 진짜 이 이스라엘 법에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 형의 씨를 보존해야 되는 거는 그 정액은 땅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웠는지 알겠죠? 그냥 뭐 성적인 놀이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오난이 단지 쾌락을 즐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 대적한, 하나님 법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어요. 형도 죽이고 둘째도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유다의 가문에 생긴 이제 사건들이고 문제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셋째가 누구냐면 셀라예요. 셀라를 또 넣어야 돼요. 셀라가 좀 어렸던 모양이죠. 이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셀라가 들어가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악한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 이게 오난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상시 오난의 삶을, 여러분, 그 당시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의 평상시의 삶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셋째, 셀라를 넣어주고 싶은데 셀라가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죽을까 염려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악해요. 그럼 다말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다말을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넌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약속을 하죠. 셀라가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기다리게 셀라가 커도 다말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유다는 사실 시에도 관심이 없었고 언약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보에, 이 구원의 계보에도 사실은 유다는 영적으로 까막눈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좀 재밌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야곱 그 언약 공동체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야 돼. 여호와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 않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 며느리가 부정한 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고 이 다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책임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냥 늙어 죽어라 하고 너네 아빠한테 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문제가 사건이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누가 죽죠? 자기 아내가 죽어요. 수아가 죽게 됩니다. 수아가 딱 죽게 돼요. 이 유다가 공동체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좀 병들어 있어도 이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판단도 완전 흐려졌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수아가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실래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은 게 수아의 딸이 죽었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압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 자기의 딸이죠. 이 수아의 딸이 죽었는데, 근데 보시면 유다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그냥 위로를 받았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 받고 나서 다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압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요. 히라를 만나서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양털 깎는 이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딥나라는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을 거기서 찾는 거죠.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이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러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도 그 세상 친구 히라를 다시 만나서 자기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양털 깎는 그런 딥나로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다말이 있었어요. 이 다말 입장에서는, 다말 입장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말이 이상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다말이 막 불륜을 저지른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보시면 안 돼요. 다말 입장에서는 기업 물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여자예요. 셀라가 다 컸는데 분명히 셀라와 만나서 씨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다말을 부르지도 않고요, 이 셀라를 보내주지도 않고요. 세월이 너무너무 많이 지났어요. 다말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유다의 집안에 가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다 알아봤겠죠. 언약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고, 그런데 유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왔는지 이 다말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 딥나로 오는 소식을 듣고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여태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셀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과부 옷으로 다 이 겉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표시했는데, 여러분 과부의 옷을 입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니까 뭐 길게는 10년이고 20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오랜 세월을 이 정결을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이 성 앞에 이렇게 몸 파는 여자처럼, 창녀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유다가 지금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죠. 그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본인이 보란듯이 축복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인간은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절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진리를 지키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유다는 결국은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예뻤으면, 얼굴을 가렸는데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위로를 그런 데서 받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톰 데이비스라는 저는 이 톰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신실한 남자에 들키고 싶지 않는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책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칠드런스 호프라는 이 NGO 단체 대표였고요. 그냥 거기서 돈 벌고 직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린이를 진짜 많이 도우려고 칠드런스 호프라는 그런 NGO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요, 많은 어린이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자기 가족들에게 최고로 자상한 남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잘 나가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한 단점은, 그 책에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을 정죄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인정을 할 정도로 이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들킨 거예요. 이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었고, 언제요? 그게 남을 정죄할 때에도, 이 칠드런스 호프를 이 대표로 있을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코카인도 했고요. 얼마나 남자들이 그걸 숨겨서 잘하는지 안 들키고, 결정적으로 감옥에 갔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난해서 훔친 게 아니에요. 도벽까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들켜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신실한 남자에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제가 책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남자들 이 책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톰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유다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있죠. 손가락질하고 남 정죄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유다는 이런 상처가 있었겠죠. 날마다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요셉 때문이야? 야곱 때문이야? 우리 형제들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런 식이면 한 발자국도 우리 인생을 신앙에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유다는. 왜요? 이 공동체를 완전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공동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 반대의 삶, 완전 오늘은 이제 창녀에게 자기 몸을.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아니 다말이, 뭐 주겠냐 당신이 했더니, 부자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보낼게 했더니 그 증명표를 달라. 근데 구체적으로 다말이 얘기했어요. 다말이 계획했다는 거죠. 뭘 달라고 했어요? 정확히 세 가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지팡이,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집문서, 도장, 인감 도장, 이걸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 유다가 들고 다녔어요. 왜? 중요하니까. 저도 제 가방에 백팩에 인감 도장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여권하고 인감 도장하고 제 통장하고. 예. 그래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싸매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써야 되니까 인감 도장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줬어요. 왜 줬겠어요? 그 순간의 쾌락을 극복을 못하니까. 남자들 그렇죠. 도박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그 순간에 그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문서 주고 그 화투 치고 그러는가 봐요. 여자한테 막 빠져가지고 뭐 재산 다 주고 막 나중에 후회하죠.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다말이 이런 일을 벌였냐? 창세기 38장 14절에 이는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서도 이걸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라가 클 때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왜? 언약의 이 기업 물을 후사를 봐야 되니까.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가? 다말이 타락해서 정말 이상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다말은 기업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장자가 죽으면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법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유다는 창녀를 찾아서 성적 쾌락으로 아픔을 잊으려고 했죠. 결국 자기 아들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걸 전달해야 될 이 유다가 아들들의 삶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엘이 이렇게 살았고 오난이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 며느리 다말인지 모르고 행음을 하죠. 그리고 왔어요. 이제 인감도장하고 등본하고 이런 거 다 줬으니까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죠.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걸 찾아와라.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창녀 있었는데 어디 갔냐?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는 곳이야.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깜짝 놀래요. 혹시 우리가 뭐 이렇게 사기꾼에게 당했지 않나? 그래서 염소 주고 와버려라.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유다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때가 중요할 때예요, 사실은. 우리 남자들 그때가 중요할 때라니까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그 보이스 피싱도 다 털리죠, 막. 이상하다. 이때가 중요할 텐데. 신기하죠. 이 악한 영이 그걸 그냥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계속하게 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다말에게 넘긴 거는 뭘 넘겼죠? 언약의 주도권을 다말에게 넘긴 거예요.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말에게 넘긴 걸 지금 상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와요. 창세기 38장 19절에 가니까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씨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일을 벌이신 거죠. 여러분, 유다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석 달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소식을 일러준 거죠. 며느리 상황을.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인간이에요. 지가 한 짓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지가 한 짓은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왜?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모든 책임을 다 다말에게 씌웠잖아요.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옳거니 내가 지금 죄 지은 거를 덮을 만한 사건이 생겼구나. 다말이 임신했어? 이게 미쳤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랬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왜 타락했다고 합니까? 교회가 부흥을 안 했습니까? 좋은 일을 안 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질 않았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를 꺼내어 불사르라, 다 죽여버려라, 불사르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때 다말이 끄집어낸 게 뭐예요?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에 그때 염소 새끼를 받았다면, 염소 새끼 내는 그게 내 건지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길이 없었겠죠. 그죠?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인감도장, 등본, 그죠? 그리고 지팡이. 이건 뭐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을 딱 3개를 제시합니다. 유다가 그때 모든 게 다 돌아오게 돼요. 자기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게 다 이제 스쳐 지나가겠죠. 막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도 며느리하고 이 관계를 맺고 며느리가 그 증거물을 내놨을 때 그를 꺼내 불사르라 했던 그 며느리가 자기의 그 증표들을 내놨을 때 그 유다가 했던 생각들, 자기는 집 떠나와서 깨끗하게 잘 살아볼 거라고, 형제들과 다르게 번듯하게 살아볼 거라고, 실력 있는 가문을 만나고 부유한 가문을 만나서 번듯하게 자식들 나누고 잘 살아볼 거라고 했는데, 유다 이 다말의 그 증표들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 이랬겠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멋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는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의롭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예요. 그냥 이 흑백 논리에서 옳도다가 아니라 의롭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는 나보다 지혜롭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누군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나는 그걸로 끝난 거야 사실은. 유다가 이제 회개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늘 남 탓, 환경 탓, 책임 전가하고 살았던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내 가문에 주실 기업,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내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유다가 이 다말로 인해서 다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38장이 완전 복음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구속사를 모르면 그냥 불륜관계로 보는 거죠. 다 씨에 대해 관심 없고 완전 실패로 가는 이 다말만 그 구속사를 알아본 거죠. 여러분, 다말의 수치심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치심이 컸을까요? 저는 이 다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말과 같이 그런 수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다말의 그 수치심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자로서 이런 수치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다말이 죽어짐으로 유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야. 다말이 죽어짐으로.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백을 해야 살거든요. 다말이 죽어짐으로 유다도 살렸고 그 유다는 또 다말을 높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인 의가 아니죠. 그가 나를 살린 거죠. 이 창세기 38장 전체 자기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 다말의 의를 높여주는 그런 유다의 모습, 영적인 후사가 없었던 이 가문을 다말을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가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과 상관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뭐 행정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사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준도 안 맞고 차라리 뭐 교회 같은 수준의 그런 학부모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편하지.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포럼 하려 해도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는 다 모였거든요. 학교 상관없지, 지역 상관없지. 저희 교회는 뭐 잘못 만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구 사람하고 만날 수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라도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정치 얘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반이 대구, 절반이 광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도 이상하게 그 스포츠 얘기와 정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자도 한 명은 대구고 한 명은 광주고 뭐 이러거든요. 스포츠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기아, 삼성 뭐 난리 납니다. 저는 그래서 둘 다 안 좋아합니다. 전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넥센 히어로스를 좋아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두산도 좋아하고 SK도 좋아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 하나님이 유다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를 다시 공동체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다말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돌이키시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후사가 없어서 신앙의 사람이 가문에 다말 같은 사람이 없으면 가문은 다 죽게 되겠죠. 이 가문은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이 다말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 부모 형제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걸 뭐 교회를 다니자 말자 뭘 어떻게 살자 말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사들이. 그렇게 잘 믿던 유다가, 그렇게 신실했던 야곱 가문이 유다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 나중에는 이 다말의 희생과 죽어짐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축복을 받고 마태복음 1장에 자기의 이름까지 올리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위대하게 이제 이 언약 가문으로 회복이 돼요.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 앞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100% 다말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형제들과 회복 공동체를 다시 복귀해서 이 요셉 앞에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 앞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세요. 이건 다말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남편들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세상 법은 죽이는 게 맞아요. 세상 법은 감옥 보내는 게 많고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끝장내면 안 되는 법이에요. 지옥 가는 법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밉지만 죄가 밉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용서 아닙니까? 우린 살려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누구 어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어떤 상처들 때문에 어떤 부모님 탓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사업을 잘했다,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거에 사실은 하나님 관심 없으실 수도. 목회를 오목사가 크겠네. 사실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가지 원하시는 건 제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27절 보실래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왜 이걸 기록했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시냐면 첫째가 나오니까 첫째에게 언약을 물려주려고 홍색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 버렸어. 그거 둘째가 터뜨리고 나왔어요. 베레스라는 단어는 터뜨리라는 단어인데 둘째가 먼저 나와 버린 거예요. 원래는 먼저 나와야 될 첫째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베레스 인물이 중요해요. 어디에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보아스 그를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보아스가 가문을 이어받잖아요. 그때 이 성문에 이 증인들로 장로들이 성문에 다 서요. 이 가문을 이어받을 때 이제 딱 설 때 보아스가 가문을 이어받을 때 장로들이 서 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요. 뭐라고 인용합니까? 베레스의 가문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아니 베레스가 누구예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것도 둘째 차자. 원래는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고 언약의 가문이 넘어가야 되고 이랬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이 장로님들이 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거든요. 유다와 베레스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다말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으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컸겠어요. 베레스하고 세라가 안 그랬겠어요? 말이 복음이고 언약이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컸겠어요. 근데 이 베레스는 축복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말이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겠죠. 그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유다는 완전 돌이켰죠.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완전 공동체로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요. 요셉 앞으로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그 가뭄 때 요셉 앞으로 갔을 때 이 유다 가문은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다말이 밀어냈어요. 밀었어요 이렇게. 다말이 이 유다의 인생을 밀었다니까요.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억지로 막 밀어 제꼈다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왜냐? 우리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우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어떤 질병들, 아픔들이 해석이 안 돼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런 아픔과 질병들은 영적인 세계와 조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라니까요. 아니면은 맨날 아이고 나는 뭐 내가 잘났고 나는 뭐 문제 없고 나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조금 교회 좀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좀 하는 게 그렇고 뭐 우리 가문 그렇고 그렇게 사니까요. 늘 교만하고 오만 속에서 살더라고요.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는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이익,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갖다가 다 놓치는 거죠. 다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다말이 되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가정에 이런 기적들이 베레스와 가문과 같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물론 그 과정은 고달프고 고통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기도는 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구원을 위한 기도는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거기서 뭐가 나오죠? 그 기도에서 사랑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거기서 나에 대한 회개도 나와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삶도 구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구원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죠. 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많을 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니라도 누군가와 우리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도록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다른 기도는 뭐 모르겠어요. 뭐 다른 기도는 더 플러스 알파로 하시고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11월 달에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기도 제목은 서로 조금 덜 나눠도 괜찮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 부모가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누셔야 돼요. 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고 목회자가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제가 메시지를 주더라도 그죠? 신방을 한번 가더라도 다르겠죠. 왜? 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분을 향해서 주는 어떤 마음가짐도 다르겠죠. 여러분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런 신앙 요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